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종말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 또 읽게 하시고 그 내용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고 또 받을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유익과 복이 되고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본문에는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뭐뭐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간단한 쪽지 편지와 같은 편지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말씀하시며 또 다윗의 열쇠로 곧 천국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문을 열 수 있는 혹은 닫을 수 있는 그 문은 천국문이라고 보이죠. 그 천국문 외에 다른 어떤 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의 문도 되겠지만은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또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 보고 들어오너라 할 자가 주님밖에 없고 또 천국문을 닫아서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아는 요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열린 문은 천국의 확실한 보장,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곧 우리들, 또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그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 문이 열립니까? 예, 열립니다. 활짝 열려 있다. 주께서는 그들의 구원, 곧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하셨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확실한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영생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열린 문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주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목사에게 열린 문을 주신 이유는, 열린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는 이러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실질이 되듯이 그는 고백한 대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잘 지켰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열린 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주께서 은혜로 열린 문, 구원의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인간편에서 볼 때에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같았습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의 가르침, 목사의 모범을 쫓아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목사는 큰 재능을 가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재능을 가지고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목사에게 그리고 또 그의 말씀을 그의 교훈을 따라서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힘과 재능이 없다고 핑계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재능,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목사는 그것을 지켰다는 말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가 아는 만큼의 믿음에 굳게 서고 그 지식을 견고히 가지고 그 순결, 그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고 또 말씀의 교훈대로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세속에 죄악된 풍조에 물들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된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행할 때 얼마나 때때로 위태할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언제는 또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바로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잘못된 모든 교훈에
요동하게 되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염려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교회들, 곳곳에 처처에 바른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른 교회들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하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께서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교회인 유대인들의 모임은 부패되고 타락하여 사탄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신약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이방인들 전도해서 구원 얻는 것도 방해 놓았다.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고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방해놓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유대인들을 멸망케 하게 하시겠죠. 그것이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온 땅에 불불이 흩어지고 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는 대로 중동의 갈등, 중동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전쟁 기운이 도는 곳이 아닙니까? 특별히 팔레스틴은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까? 아니면 팔레스틴들의 수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자기의 성도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이미 팔레스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거를 내놓겠습니까? 그거는 풀 수 없는 그런 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땅이니까 다 갖고 싶겠지만은 그 팔레스틴 정착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가 여기 사는 땅에 너희가 와갖고 왜 내놓으라 그러냐, 우리는 못 나간다 그러고 갈등하는 그 싸움은, 그것은 아마도 풀 수 없는 그런 싸움처럼 보이지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결과로 받은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는 세상보다 더 악한 것 같지요. 사탄의 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께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사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신실한 목사에게 내리시는 보상과 같았습니다. 주께서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심을 종종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10절 보십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에게 한 가지 더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친히 그를 지키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때는 대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목사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뜻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대환난을 겪을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을 다 통과하고 그 후에 주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그런 광경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그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는 단지 한 가지를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역사적 기독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절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과 영생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주께로부터 받은 성경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마저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원문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자가 다 붙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내 하나님의 성, 또 내 하나님. 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실 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주님의 참 신비를 또다시 봅니다. 주님 자신이 삼위일체 되신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인성을 가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도 표현하지만 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십니다. 매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이시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니 참 신비로운 관계다. 예수님은 신비하신 인격이시다. 참 인간이 되시고 인간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시고 그러나 참 신성을 가지셔서 또 아버지와 깊은 본질에 있어서 일체가 되시는 그것을 다 알아야겠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비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12절 13절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 4번이나 말씀했네요. 내 하나님. 우리는 2번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앞에 네 자를 원문에 있어서 영어 성경처럼 있어서 내가 4번 신기한 그런 표현이다. 다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참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러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에베소 2장에 그렇게 표현했죠.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 개인이나 또 지교회나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에 비유했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은 꼭 필요한 존재죠. 우리 흔히 기둥 같은 존재라고 그러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질 것이니까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3가지의 이름을 여기 언급하십니다. 3가지의 이름을 주겠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둘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리고 셋째는 주의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새로운 어떤 이름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뜻인지, 주의 새 이름을 그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땅에서 살 때 그런 우리의 국적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는 시민권, 우리의 국적은 새 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주의 새 이름, 새 이름이 우리에게 쓰여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훈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고 인내하며 배반치 말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고 속죄의 복음 진리를 우리는 이미 믿었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인내하며 배반치 말아야 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가진 능력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얼만큼 크든지 또 작든지 간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고 중세시대의 로마 천주교가 잃어버렸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영적 어둠에서 다시 발견한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 천주교가 그것을 잃어버렸던 어두워졌던 그 시대에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잃어버렸던 그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개혁자들이 재발견하듯이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바로 복음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복음의 도는 바로 이신칭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밝히 증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다 깨달았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믿었습니까?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신앙, 그것을 우리는 속죄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는 속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 신앙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외신앙, 옛부터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그런 신앙, 성경적 기독교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혼란스럽고 교회의 역사도 혼란스러워서 중세 천년 동안 그 바른 사도적 복음이 혼란스러워서 천주교의 외도가 있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5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또다시 자유주의나 온갖 잘못된 그런 사상 때문에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역사적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이신칭의 바른 복음 진리와 또 그 복음 진리에 입각한 생활의 교훈들, 그것이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배반하지 않도록, 그것을 배반하면 또다시 중세 천년처럼 천주교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여러 가지 사상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혼란하지 않는가 염려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오직 옛길, 바른 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그 성경의 교훈대로 사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사가 하였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자기 백성들, 신실한 종들과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대환난이 닥쳐오지만은 환난에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을 놨습니다. 대환난은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이 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고센 땅에 피할 길을 주셨던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이 온역도 전염병들증의 재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앙이 아니면 이런 것이 온 세계에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정도의 재앙, 아직도 그래도 사망자가 조금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래도 조금 죽은 건 그래도 막 2,000명 이상 현재 몇 명인지 몰라도 많으니까 거기는 조금 세게 하나님이 좀 거기에 교훈을 하시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그래도 몇백 명이 확진을 받아서 조심하고 있는 정도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교훈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온역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정책하실 것이다. 모든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 노출되듯이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온역 코로나19 2019년에 발생했다는 이 코로나19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 가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언제든지 이런 전염병은 또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오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믿고 성경 교훈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도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이었습니다. 주님, 그 교회의 목사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신실하고 하였고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여러 가지 어지러운 교회의 흐름들, 풍조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옛길, 옛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 이신칭의 복음 진리와 그 복음의 바로 선 생활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오늘 이 시대에도 경건하게 바르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 때에 시대에 어려운 재앙들이 오고 가지만은 하나님 그 재앙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재앙을 피하고 재앙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주의 약속인 줄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듭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